자,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우리 요한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은 뭐냐?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라,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이 누구냐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진리가 부활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이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없이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부활을 얘기를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이 부활의 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죽음에서 일으켜 주시고 살리신 이 기독교만이 우리에게는 가장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이 깨어나고 내 잠자던 내 영이 잠에서 깨어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집트 이 피라미드가 있어요. 저도 성지순례 하면서 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 이집트 피라미드에 가면 쿠프왕이라는 제일 큰 이 피라미드가 있는데, 이 쿠프왕의 이 피라미드는 높이가 148m예요. 그 다음에 이 돌이 2.5톤짜리가 약 20만 개가 들어갔어요. 근데 그 피라미드 하나를 짓기 위해서 자 10만 명의 노예가 20년 동안을 피라미드만 짓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은 피라미드 짓다가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짓고, 그러면서 이 큰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는데, 자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를 알면 너무너무 절망적이에요. 쿠프 왕이 그 당시에 왕들은 누구냐면 신의 아들이다 그래요. 신의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면서부터 바로 뭐를 하느냐? 자기의 무덤을 짓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라미드예요. 자기 왕이 되면서부터 자기 사후의 세계에 있을 곳을 짓는데 그게 피라미드야. 근데 거기에 피라미드를 몇 명이 동원되느냐? 10만 명이 20년 동안이 동원되는 거예요. 자기의 묘 하나를 짓는데, 여러분 다른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 죽음은 자기가 두려움에서 이 큰 피라미드 속에 들어가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 해결될 것 같아서 그렇게 큰 피라미드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나서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르다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자,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소식이, 자 예수님이 오셨다 이런 소리를 들었는데, 마르다는 막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이 맞이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께서 이 오셨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막 형제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마르다만이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 동네가 어디냐? 베단이에요. 엄청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사는 곳. 그런데 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르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 21절을 같이 2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원망 불평으로, 예수님 진작 오시지 왜 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진작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예수님이 살려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다 살리시고 장님도 이 맹인도 눈을 뜨게 하셨고 안전뱅이도 일으켜 주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는 살아있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투로, 이 한탄하는 투로 말을 했어요. 그랬는데 왜 그러냐? 이 마르다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우리 11장 1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병자가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은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이 병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막 달려와서 다른 사람처럼 금방 안수해갖고 낫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틀을 더 거기서 유하시는 것은 왜 그러느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시간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실 생각을 하고 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아프다 그런 소리에 얼른 와서 안수를 해서 빨리 낫게 하시기를 원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항상 달라요. 하나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은 항상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높고 우리의 계획은 아주 낮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우리의 생각은 낮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막 어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 예수 내가 믿음이 없는 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가? 자꾸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기다림이 없어요. 그런데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사이에 이 갭이 우리는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거예요. 이 기도하고 우리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붙잡는 사람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했어요. 이 아들을 주리라 한 그 시간이 언제예요? 25년 걸렸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그 아들, 약속의 아들을 기다리면서 중간에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아들이라고 안 해요. 왜? 약속의 아들이 아니다. 이 아들은 내가 원하는 아들이 아니다. 그 25년 동안 기다리게 하셔서 이삭을 주셨어요. 아멘. 요셉을 보세요. 형들에게 끌려갔어요. 형들에게 끌려감으로 인해서 요셉이 이 종살이를 갔는데 이 종살이에서 총리까지 되는 시간이 13년. 이 인내 시간이 있었어요. 모세는 어때요? 이 왕궁에서 있을 때 자기가 이스라엘 유대인의 리더자가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애굽의 병사를 칼로 찌르고 그 애굽의 병사에게 칼로 찌른 것 때문에 도망을 가요. 광야로 도망을 가서 40년 동안의 도망살이. 이 40년 동안의 도망을 간 그곳에서 40년이 지난 후에 리더자가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즉각 그냥 들어주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시고 그 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내를 통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게 되면 내가 기다리는 것은 정말 지루하지가 않아요. 내가 기도함으로 주님이 이루어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이 믿음을 계속 붙잡고 기다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희망이 놓쳐지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마르다의 때와 예수님의 때는 달라요. 그런데 그 때를 우리는 믿음의 인내다. 하나님이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때를 기다렸다가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오셨는데, 자, 뭐라고 하시냐?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아나스타시스예요. 깨어나다, 일어나다. 부활이라는 깨어나다, 일어나라 그러는데, 지금 이 11장 11절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를 다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들었으니까 깨우자.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겐 죽음은 뭐냐? 내가 잠자는 거다. 내가 죽는 것은 세상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죽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난 지금 잠자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잠자고 있다. 깨우러 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이에요. 이 죽음 앞에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냐?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아요. 사람은 죽으면 이제 이 피라미드의 큰 무거운 그 돌처럼 내가 죽으면 끝났다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시청과 교육을 해주시려고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를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시청각, 하나님이 이 죽음은 다시 깨어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우리는 죽음에서 두려움에서 우리는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장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이 살아나리라가 부활이에요. 잠자는 자를 깨우다 부활이에요. 여러분, 자던 자가 일어나다 부활이에요. 우리는 죽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으니까 끝났다가 아니라 내 육체 이 겉옷은 벗어버리고 이제 나는 잠에서 깨어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다, 다시 일어난다,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자예요.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는 자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주님 앞에 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죽음을 잠으로 보시는 예수님 앞에 이 잠의, 죽음과 잠의 차이는 뭐냐? 죽음은요 영원히 깨지 않는 거고 잠은 깨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그냥 끝난 거야. 그러나 잠은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새로운 출발이 있고 우리의 새로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장례를 치르잖아요. 이 장례를 치르면 그때 막 환송 예배를 하는 거야. 천국 환송 예배. 저분이 천국 가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천사들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야. 이 겉옷은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예수님과 함께, 천사와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가장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너희도 이 나사로처럼 살아날 거야. 너희가 이 나사로처럼 살아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혼은 저 천국의 나랑 같이 함께 살 거야. 여러분, 이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너희에게 시청과 교육,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영화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어요. 죽었는데, 내가 죽었는데 저 밑에 사는 사람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울고 있으니까 이 김상원 목사님은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아내가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너무 슬퍼하며 그 묘지 앞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울다가 천국을 가신 거예요. 이 천국을 가셨는데 그 천국에 가서 막 아내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만나고 막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그 천국에 막 정말 이렇게 즐기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나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확 떠밀은 거야. 딱 떠밀어서 보니까 이미 관 속에 다 콧구멍 막고 귓구멍 막고 다 막혀갖고 이미 관 속에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이 코가 막히니까 하고 막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이 예배를 드리다 말고 이 조영계 목사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목사님 다 도망을 간 거예요.
다 도망을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 일이야 그랬더니 이분이 일어나더니 왜 나를 이렇게 관 속에 넣어놨냐 그랬더니 당신 3일 동안 죽었다. 당신이 3일 동안 죽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내일이면 하간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살아났는데 자기가 천국을 가서 보니까 우리 아내도 거기 있고 우리 먼저 장례를 치른 그분들도 다 거기 있더라. 너무너무 좋아서 나는 여기를 오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확 떠밀어 갖고 나한테 가라고 해서 왔다. 여러분,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죽음이 다 끝난 게 아니라 우리는 죽음 이후에 다른 세가 있어요. 이 땅에서 살 때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엄청난 상급을 갖고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24절에서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이제 예배하기 위해서 설교를 정민이한테 주면 딱딱 PPT를 만들어. 근데 하다가 보면 다른 게 딱딱 이렇게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서 그걸 지나가야 돼요. 아멘. 그걸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다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해야 되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나사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마르다는 지금 부활 때 살아날 줄을 나는 압니다. 그러나 현재가 아닌 거예요. 미래형. 아직까지는 내가 이 막연한 믿음을 갖고 나인 살아날 줄은 다시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이 현재형이에요. 여러분, 현재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현재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살아난다라는 천국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조의 생명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내 안에는 생명이 바뀌어져요. 여러분이 이 내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는 생명이었다가 내가 예수님의 자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 조의 생명으로 바뀌어요. 그게 무슨 생명이냐? 하나님의 생명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을 바꾸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서 우리는 그냥 보통 사람,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여러분이 정체성이 나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저렇게 타락하니까 나도 똑같이 살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절대적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세상 사람이 술 취하고 방탕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우리는 갈 곳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는 천국이라는 곳에 가서 우리는 엄청난 영광을 누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내가 육체를 갖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살았다가 하나님 앞에 선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가 우리는 영원한 그 면류관을 받는 날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왜 세상에 사람들처럼 똑같이 방탕하고 살아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우리 안에는 조의 생명이 들어와 있어요. 자, 우리 11장 우리 25절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것을 내가 지금 믿고 있어야 돼. 여러분 믿으시죠?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천국 갈 것이다. 이것이 믿어지죠? 이게 믿어져야 돼요. 자, 부활이라는 건 현재예요. 나는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죄를 짓고 영원히 저 지옥에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왜 너넨지 하나님은 나를 똑 집었어. 나를 똑 집어서 너는 내 자녀야.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어떤 환경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찍어냈어요. 나는 아내 때문에 예수 믿었어요. 남편 때문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찍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핀셋으로 꼽은 거예요. 그때가 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온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은 나에게 수호천사를 붙여놔요. 여러분 옆에 수호천사가 있어요. 나를 지켜주는 천사를 붙여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의 생명이 내 안에는 계속 조의 생명으로 우리는 영원히 주님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다른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냐? 자,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대충 사는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 내가 이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여기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자, 우리가 지금 부활은 현재성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부활한 것 같지 않아. 저 사람은 아직까지도 뭐 있어? 저 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 같아. 얼굴에 나타나요.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생명이 있느냐, 아니면 내가 아직도 저 지옥의 이 생명으로 붙잡고 있느냐. 우리 얼굴에 나타나. 여러분, 얼굴이 나를 볼 때, 딴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네. 저 사람이 기쁨이 있네. 저 사람 뭔가가 기대가 있네.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온갖 이 모든 수관짐을 내가 짊어지고, 교회 올 때도 짊어지고 나오고, 내가 다닐 때마다 짊어지고, 내 안엔 예수가 있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데도 내 얼굴은 어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진 사람처럼 다녀. 내 인생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그 얼굴에서 기대가, 소망이, 희망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 죽음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이 땅에서 너는 이미 생명을 얻은 자다. 이 땅에서 이미 영원한 조의 생명이 너한테 들어가 있다.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나사로가 이 예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으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을 막, 사람들은 진시황은 어떠냐? 불로초를 구해와라. 불로초를 구해와라. 그 불로초를 구해다가 먹으면 자기가 오래 살 줄 알았어. 삼성의 이병철도 마찬가지예요. 폐암으로 죽어가는데 나를 살려만 주면 내 재산의 다 반은 주겠다 그래도 그 재산의 반이 그를 못 살려요. 여러분, 이 죽음 앞에 사람들은 두려워하지만 예수가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장례식을 많이 치르는데 지금은 이제 화장을 하지만 이전에는 화관 예배를 드려요. 그 땅에다 매립하는 그런 화관 예배를 드리는데 가잖아요. 그러면 직계 가족은 흙으로 퍼요. 흙으로 퍼서 관 위에다가 덮어요. 그거는 뭐냐?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꽃을 하나씩 다 던져요. 그건 뭐예요? 당신은 이제 천국으로 갔으니 이제 꽃길만 걸으세요. 아멘? 바로 이거야. 당신은 이제 천국 갔으니 꽃길만 걸으세요. 이 육체는 흙으로 가는 거고 이 영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천국으로 꽃길만 걷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새롭고 또 새롭게 되는 게 이 부활의 생명이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1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죽을 몸도 다시 살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마다 마인드 케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뇌 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정보가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오감을 통해서 마음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이 마음은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느끼는 것에 마음이 만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자꾸 세상에 악한 것, 타락한 것,
이 요새 그냥 정말 이렇게 원룸에 들어가서 막 게임하고 막 정말 음란물 보고 이렇게 악한 거를 보고 있으면 절대 마음이 안 만들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보기에 이 새롭고 내가 좋은 거를 듣고 내가 좋은 거를 느끼고 이것이 있어야 내게 새 마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이 만들어지면 그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돼요. 나는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의 뇌를 하나님 만져주셔서 하나님 나는 할 수 있구나. 여러분, 그 지혜가 이 우리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영이 내가 지금도 나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으로 살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야? 현재다. 지금 현재 내가 부활을 누리고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저 부활의 영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부활의 영이 이미 온 자들이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왜 들어야 돼요? 가스팟이 있어요. 우리 머리에. 가스팟은 뭐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라마찬스 박사는 이 식물 인간들을 실험을 해봤어요. 저 음악을 틀어줘 보고 세상의 지식적인 말을 자꾸만 해줘도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영적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틀어주면 반응이 일어나. 그 반응하는 데가 가스팟이에요. 이 뇌 속의 가스팟. 이 가스팟은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들어오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식물인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식물인간이 원래대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스팟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준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됐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9절에서 4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들려진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우셔요. 왜 우셨느냐? 이 사망 권세가 저들을 비통하게 만든 것에 한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는 살아날 것을 아시는데 저들은 울고 있어요. 이 차원이 다른 거야. 여러분, 이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래요. 돌을 옮겨 놓으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 돌을 옮겨줘야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돌이 뭐야? 불신의 돌. 늘 말씀을 듣는데도 믿어지지가 않아. 늘 말씀을 듣는데도 늘 여기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어. 늘 말씀을 듣는데도 예배는 나오는데도 절망이 돼, 절망이. 여러분, 이것은 사망이에요. 사망 권세가 준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돌을 옮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에게는 뭔가 하나님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죠. 여러분은 그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절망을 하고 자꾸 패배의식을 갖고 자꾸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거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것을 내 것처럼 받고 있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분명히 돌을 옮겨 놓으셔야 돼. 이 돌을 옮겨 넣어야 돼. 이 돌을 옮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옮겨져야만 나사로처럼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마르다는 뭐라고 하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죽으면 냄새가 나요. 여러분, 죽은 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생명이 호흡이 끊어져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호흡이 끊어져. 이 호흡이 끊어진 사람이 뭐예요? 우리는 영적인 호흡은 기도예요. 기도가 끊어진 사람은 자꾸 원망 불평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가 끊어지면 사망의 냄새가 나요. 왜? 원망과 불평하고 절망하고 한탄하고 자꾸 남 탓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망의 냄새예요. 생명의 냄새는 그렇지 않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생명의 냄새예요. 여러분이 그 도와주심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망의 냄새예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에게 냄새나는 게 바로 사망의 냄새예요. 두 번째는 뭐야? 이 죽은 사람은요, 감각이 없어요. 이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들어도 찔린지, 내가 말씀을 들어도 아픈지를 몰라. 똑같아. 내가 찔리고 아프면 하나님 앞에 회개가 나올 텐데 내가 감각이 없으니까 찔린데 아픈지 모른단 말이야. 감각이. 여러분, 이게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죽어있는 사람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이 죽어있으니까, 사랑이 없어지니까 눈물도 마르고요, 눈물이 마르니까 국률함이 말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 죽은 사람은 그 속에서 사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냉랭한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사랑으로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눈물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긍휼함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 기도해야 우리는 이 안에 살아나는 감각이 살아나고 내 안에 호흡이 살아나고 내 안에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자예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뭐예요?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냄새 나는 게 우리 한계야. 우리 인간의 한계가 냄새가 나야 돼요. 왜? 인간의 한계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셔요? 40장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믿으면, 내가 믿으면 순종하게 돼요. 여러분, 순종이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믿지 않으니까 안 돼요. 믿으면 순종이 당연히 나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거 믿으니까 순종하고 기도해요. 믿으니까 예배드려요.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갖고 살고, 믿으니까 사랑하게 되고, 믿으니까 국률이 있고. 여러분, 이게 믿으면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다시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안에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는 항상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을지라도 걸어서 내가 밥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하는 말을 다 들으세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기도하는 거 꼭 무릎 꿇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못하면 걸어서, 운전하면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면서도 할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주님이 응답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하시면 들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들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귀를 열고 우리에게 계신다. 아멘. 공부하는 아이들도 마찬가지. 주님, 나 지혜가 없어요. 지혜를 주세요. 늘 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지혜 갈급해요. 나는 지혜가 풍성하기를 원해요. 이 지혜에 갈급한 사람에게,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은 그 목을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늘 하나님은 나를 들으신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43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골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게 뭐예요? 사망이 떠나가다예요. 사망이 떠나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기근이 떠나가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질병이 떠나가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풀어놓아 다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주님 말씀대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항상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가 우리의 삶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세요. 하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수적으로 동동 고인 채로 그렇게 다니게 하지 않아. 내가 우격싸임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쌓이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오늘 나의 레마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근심하고 있지? 나 왜 절망하고 있지?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셨는데 왜 절망하고 있지? 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사람은 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연약해서 우리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비참하게 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죽음 뒤에 새로운 세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라 심판의 부활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 자와 아들이 없는 자는 완전히 구별이 돼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다 구별이 돼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때 이것을 다 구별하고 오셔요. 생명이 뭐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받는 자, 이게 바로 생명이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있으면 우리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어서 움직이게 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명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상원 목사님은 어렸을 적부터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 중고등학교에는 가는데 6시간을 기도를 했어. 이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이 사람은 자기가 아주 큰 사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이 사업가로 하나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겠니?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할게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했더니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아주 추운 더운 나라에 가서 네가 일할 수 있겠니?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기도 중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더운 나라를 이제 자꾸 기도하고 있는데 우간다에 선교사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우간다에 선교사로 가서 7년 동안을 일을 해요. 선교사 일을 막 하고 이제 돌아와 안식년이 돼서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뉴질랜드에 가서 한 1년 동안 안식년을 누리세요 하고 그 교회에서 해준 뉴질랜드를 가려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추운 나라에 가서 너가 일해 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뉴질랜드를 가려고 다 준비를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그랬더니 네가 추운 나라에 가서 해줄 수 있겠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네,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응답을 했는데 아내가 걱정인 거예요. 그런데 아내도 마찬가지로 어느 날 제가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추운 나라에 가서 너희가 수고 좀 해줄래 하고 물어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똑같은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알래스카로 갔어요. 그 알래스카로 가서 그 눈이 뭐 엄청나게 쌓여있는 거기에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역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교회가 안정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날 중요한 사람이 와서 자기 이제 알래스카는 창문을 못 열어놓는데 너무 추워갖고 근데 그날따라 이 중요한 사람이 오니까 냄새가 혹시 날까봐 창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창문을 열어놓고 그 손님들을 맞이하러 내려갔는데 거기에 18개월 된 아들과 5살 된 4살 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 창문을 이 연거를 처음 봤잖아. 그 위에 올라가서 아빠하고 하는데 방충망에서 그 아들이 방충망이 거긴 그렇게 약하다는 거야. 이 방충망을 뒤집었는데 18개월 된 아들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거기가 2층인데 2층이 아주 높은 2층이라는 거예요.
그 떨어져 버려갖고 놀래갖고 이 사람들이 병원으로 옮겼어요. 병원으로 옮겼는데 3일 만에 죽었어요. 18개월 된 아들이 죽으니까 아내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이 자기 아들도 그렇고 슬픔이 너무 크니까 그 사역을 못 하겠어서 막 정말 너무너무 괴로운 가운데 있는데 그 알래스카 교회 교인들이 LA에 그 한 달 동안 쉬고 오세요 하고 LA로 가라고 티켓을 해주고 또 이제 거기 숙소를 해준 거예요. 그래 LA로 갔지만 아내는 계속 슬퍼하고 그 이 집이 슬픔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 LA에서 아내가 이게 대화가 안 되니까 나가서 이제 걸었어. 산책을 하고 있다가 아주 작은 교회를 발견한 거예요. 작은 교회를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갔어요. 그 안에 들어갔더니 문이 열리는데 깜깜한 불도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키지도 못하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운 곳에 가서 나에게 수고해달라고 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뉴질랜드 가려고 하는 나에게 너가 추운 곳에 가서 너가 좀 해주지 않겠냐고 해서 제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려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요 스포라이트, 왜 연극 보면 스포라이트가 쫙 내리는 것처럼 천장에서 스포라이트가 쫙 내려오더니 예수님이 딱 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드리는 거예요. 상훈아, 상훈아, 상훈아. 3번을 아주 따뜻하게 상훈아 부르는데 딱 쳐다보니까 예수님인데 네 아들 네 옆에 있어. 옆에 있는데 그 아들이 있는 거야. 네 아들 내 옆에 있어. 이 아들이 뭐라 그러니 아빠 예수님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러면서 옆에 있는 거야. 손을 잡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아들 내가 잘 데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너 슬퍼하지 마라. 이 아들 내가 잘 데리고 있어. 그러면서 이 아들을 데리고 이 아들이 엄마 아빠랑 꼭 와야 돼.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서 이 아들과 이 예수님이 같이 서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갑자기 그곳에 사랑이요 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꽉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슬펐던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이것이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서 눈물만 나오더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와서 당신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셔서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나도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네요. 나도 기도해서 하나님 내 아들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해야겠네요. 그러면서 그 아내도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아내가 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 알래스카에서 정말 이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케어하는데 이분들이 엄청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쓰임을 받고 이분들은 어땠냐. 그 아들을 하나 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이분이 간증을 하는데 정말 그 상처를 나는 그게 상처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절망인 줄 알았는데 이 아들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있는 걸 보고 너무너무 자기는 감사밖에 없다. 어차피 우리는 이 땅에서 떠나 우리는 그곳에서 만나는 건데 잠시 일찍 갔을 뿐이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반드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영이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육신의 옷이에요. 이거는 내가 늙으면 쭈글쭈글하게 늙어버리고 이거는 내가 죽으면 벗어버리는 거야. 이 옷이 중요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안의 영은 하나님을 만난 영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이 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영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든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내가 끝까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고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주님이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구별이 돼요. 믿지 않는 자는 이 심판의 부활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가게 돼요. 희망을 품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 나는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나에게 응답하실 때 우리는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그날이 우리는 부활의 날이고 그 날마다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